오늘 전 세계 교회가 부활 주일로 지키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 언약을 배반하고 범죄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언약을 어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줬나요? 영원히 죽을 인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살 길을 주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바로 이 주님을 주님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구약 시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보고도 못 본 척 넘어갔다는 거예요. 간과하셨다. 그리고 그 사건부터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일어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의 죄를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가신 거예요. 누구에 다 뒤집어 세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뒤집어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세운 거예요.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전체가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무서운 징계가 임한 겁니다. 그 끔찍한 징계 심판의 자리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전부 다 물어버립니다. 다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어요. 우리가 죄 없담을 법적으로 죄 없담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번제의 의미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영원히 분리됐잖아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을 딸로 받아들였다. 그게 화목제예요. 이 땅에서 가서는 전부 다 죄의 오염이 다 되어 있잖아요. 저러다 물들어 있어요. 그 모든 죄의 오염을 전부 다 씻어버렸다. 그게 속죄의 죄예요. 우리는 죄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 모든 죄의 빚을 전부 다 갚아버렸다. 그게 속근죄.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이제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구약의 피사를 완성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어 모든 문제 끝내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삶을 부활하셔야 돼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날이죠. 주님이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첫째 한번 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어서 끝나면 안 돼요.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 죽은 권세에 모든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셔야 돼요. 왜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의미예요. 자, 2000년 이런 사건이 유대 땅에 일어나니까 엄청났겠죠.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주 멤버들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속이 시원한 거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어느 날 보세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막 입성으로 퍼져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 사건을 누가 봤을까요?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이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성전 군병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무덤 문을 탁 지켰잖아요. 사흘 동안. 그 부활절 아침에 그 무덤 문이 돌문이 굴러 떨어지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나오신단 말이에요. 일단 지키던 군병들이 다 졸도. 어떤 놈이 그 앞에서 꼼짝을 하겠어요. 그러다 깨가지고 달려가가지고요. 그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잖아요. 과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 양반들이 겁이 나잖아요. 군병들이 돈을 엄청 줘서 매수하면서요. 절대 입 다물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큰일 난다. 엄청난 돈을 주면서요. 입을 다물게 만들었어요. 그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소문이 막 퍼지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조작합니까? 저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군부대를 지키는 그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서 돌문을 굴러내고 시체를 훔쳐가지고 어디 숨겨놓고는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허술하는 거다. 그게 도난설이에요. 그러다 소문이 막 퍼지면서 아니 예수님 실제로 부활한 모습을 우리가 봤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봤잖아요. 봤다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조작합니까? 저것들이 자기 선생님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헛걸을 봤겠지. 환상을 봤겠지. 그리고 막 소문을 퍼뜨렸겠지. 그게 환상설이에요. 그래도 계속 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덜 죽였구나. 완전히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데 덜 죽은 놈을 서늘한 무덤에다가 유대인들의 무덤 우리가 좀 달라요. 이런 바위를 깎고 아주 부자들은 바위를 깎고 그 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체를 이제 안치해둬요. 이거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늘한 곳에 갖다 놨으니까 기절한 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기절설. 근데 이 세 가지 전부 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하는 거예요. 도난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하셨으니까. 환상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셨으니까. 기절설,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예수님 부활을 반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네 가지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첫째 뭡니까? 예언된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에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잖아요. 그 전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다. 구약성경 모든 게 증언된 것을 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증거가 뭐예요? 빈 무덤이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빈 무덤이 그를 증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 46절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이제 처형되었죠. 오전 9시쯤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오후 3시쯤 넘어가서 예수님 운명하셨어요. 그 다음 날 안식일 날이니까 안식일에 거룩 하늘에 있다면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려 두면 안 돼요. 빨리 치워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바리새인인가 봐요.
아주 경건한 분이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었다. 이 양반이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수님이 죄가 없잖아요. 자기 생각에 저분이 진짜 메시아 같아. 그래도 말을 못하지만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셨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요. 그다음 빌라도, 로마에서 파서 빌라도 총독이 전체 유대인 전체를 장하고 있었잖아요. 대설이 있었잖아요. 네. 빌라도 총독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내어주십시오. 빌라도가 이렇게 빨리 죽었냐 확인해 봐.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처참한 처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요, 마지막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만약에 뛰어난다 해도 절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도끼로 다리를 다 찍어버려요. 마지막. 근데 로마 군병이 와서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러본다 그래요. 물과 풀이 다 쏟아져요. 아마 심장이 터지니까 그 호에다가 창을 찌르니까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이미 다 죽었어요. 그걸 확인하고, 이 사람들은 처형, 사형 집행 전문가들이에요. 딱 보면 알잖아요. 완전히 죽었구나. 그래서 도끼로 다리를 찍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다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 모든 보고를 받고, 그러면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란 이분에게 시체를 내줘라. 이 양반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세마포를 가지고 그 수의를 입히고,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남겨둔 그 파둔 무덤이에요. 옛날에 지금이나 지위 높은 분들은 무덤을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 무덤에 묻고, 그 굴로 돼 있으니까 시체를 안치하고, 머리에 수건으로 동이고, 온몸을 세마포로 이제 수의를 입히고, 그에 누워서 큰 돌문을, 그 유대인 장례식의 어떤 방식이에요. 무덤문을 막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가 이제 보고가 다 됐어요. 이 사내된 공회원들이 또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아니, 제 양반이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소문이 쫙 퍼졌는데 혹시 저 제자들이 와서 예수 시체를 훔치고 가가지고는 헛소문 퍼뜨리면 큰일 난다. 이 양반들이,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저 제자들이, 그 벨란 놈들이 시체 훔쳐가서 헛소문 퍼뜨리면 큰일 납니다. 사흘 말이라도 3일 만에 부활한다 했으니까 군병들을 동원해서 저 무덤을 짓게 됩니다.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 빌라도가 전체 자기 식민지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소문이 퍼져 잘못된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군병을 다 동원해서 3일 동안 철통같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어리석지 못하도록 지켜라. 그리고는요, 빌라도가 어떤 명령을 합니까? 그 무덤의 돌문에다 인봉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총독의 도장을. 그건요, 로마 황제의 권위예요. 도장을 찍어라. 만약 총독의 허락 없이,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 황제의 권위라면 그 허락 없이 돌문을 움직였다, 그 맞아 죽는 거예요. 인봉을 다 했단 말이에요. 누구도 못 건드리더라고. 그리고 모든 구사를 동원해서요, 무덤을 지킵니다. 그런다고 예수님 부활 안 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 돌문이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아마 졸고 있던 군인들이 막 혼비백산했겠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무덤에 걸어 나오신단 말이에요. 일단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졸도. 그리고 혼비백산에 뛰어가지고 이 모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로 빈 무덤이 그를 증가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실제 부활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바울은 이렇게 증언해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죠.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기도 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한 30년 후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증인들이 있다.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 8분이 7분이 같은 이런 나에게도 이 사도행전 9장 사건 아닙니까? 다메섹 사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런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적으로요,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이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15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거짓증이 될 것이다. 그럼 이 복음도 전부 다 거짓이 될 것이다. 이 교회도 전부 다 거짓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번째,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에 초대교회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진짜 목격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정말 체험한 제자들이요, 그 모든 사람 모아놓고 설교하잖아요. 그 베드로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죄를 그물로 십자가에 지셨고 모든 문제를 처리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부활시키심으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전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가슴에 찔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선생님들아, 우리 어떻게 할까?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너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잖아요. 이 증거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부활성천 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부활한 다음 아버지께 구하겠다. 나와 똑같은 신성과 능력과 영광이 똑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모든 것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요?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늘의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령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일을 지금도 하신대.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꽉꽉 잠그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요 문을 꽉꽉 잠그고 있는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 코로나나 이 일구가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될지. 어제 어떤 교수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이래요. 단기적으로 한 1년이나 6개월이나. 근데 그가 말한 말이 이게 5년, 10년 하면 어떡하랍니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분이에요. 이런 염려 걱정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에 돌아가는 구조가 막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또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교회는 또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이 주님 주신 평안이 여러분의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 없이 뭐라고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늘 군대를 이번 주간도 총동원해 주옵시고 악한 이런 바이러스가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면역성을 10배나 더 해주시고 100배나 더 해주십시오. 이들의 모든 생업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늘의 평안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이들에게 경제를 더해 주세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이 경제를 더해 주세요. 오늘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지하들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 1장 8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이 하신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청인이 되라 하면 못해요.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깡다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뭘 받고요?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첫째 뭐요?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하늘의 평안을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절대 염려 근심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주세요. 그럼 성령 충만한 권능 받고 정인다 했으니까 이 축복 감당해 주세요. 이번 주에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여 종족 빈 곳 우리가 반드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중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 보내잖아요. 선교 현장에 주로 10대, 20대 청년들 우리 몇 사람 다 연결되고 있어요. 네. 가끔 그들 어떻게 지내나 연락해 보면 잘 있습니다. 이런 연락이 와요. 한 놈 한 놈 부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신학교 집어넣어서 한 5년도 훈련시켜서 네. 제대로 전도 현장 보게 만들고 제대로 훈련시켜서 네. 목사 안 쏘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요. 다락방 전 교회가 달라붙어가지고 한 나라 두 나라 불러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237 나라 5천여 정도의 빈 곳. 그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잖아요. 이 사회 감당해야 되겠다. 네. 그 나름 우리 사람이라고 진짜 기도합니다. 내 자식을 유학 보내는 마음으로 5년 책 읽는 사람 진짜 나오도록 하나님 이만큼 축복해 주세요. 네. 지금 보니까 거의 다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거의 이 흑암 문화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말 들어보니까요 지금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오면서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얘들이 영적 문제 점점 심각해져요. 수업을 못할 정도로. 야, 이런 아이들이 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네. 그걸 뭘로 치유할까요? 교육 제도가 될까요? 다 손들었잖아요. 상담이 될까요? 우선 시원하겠죠. 근본 치유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복음에는 치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으로 진짜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이 사회 감당해야 돼요. 네.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참 시대의 서밋으로 만들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시대에 바꾸는 문화 서밋 만들어서 이제 각 현장에 파송해야 됩니다. 나는 북한의 저 공산 우상이 무너지를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세대에 아마 작업하실 거예요. 저곳에 진짜 들어가서 저 시대를, 저 사회를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정말 최고 실력 있는 선민 시대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나는 그날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모든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세요. 경제에 있어 다 움직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경제도 하나님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의 방편,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네.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다음 빛의 경제 안에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빛의 경제 안에 복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 경제의 축복이 몇 배라고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이건 기본이에요. 렘넌트를 진짜 제대로 키워서 시대사를 일꾼으로 파송하는 경제는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이사야 60장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네 아들은 원방에서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전세계 렘넌트 다 일으키라. 그들이 일어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복음의 빛을 발할 것인데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대요. 이 축복은 몇 배요? 1000배의 축복. 하나님 이 축복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교회가. 그래서 우리 세상빛 교회가 진짜 이 축복 속에 있도록 우리 모든 중립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저를 놓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을 놓고 진짜 기도합니다. 렘넌트 한 명 하면 이제 모습에서 내 자식의 머리 위에 손 얹고 안수 기도하는 만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는 전부 뭐요?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 정말 성령 충만 주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복음 경제 렘넌트 진짜 회복하도록, 하나님 이 축복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 현장 개인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할 것이며 말씀 깨닫게 하시고 가르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사오니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우리 남은 생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오직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될 것이라 약속했사오니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모든 복음 경제, 렘넌트 경제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